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으니 또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치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능력이 하시고 감사와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19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19장 24절 스크린에 띄워주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한번 코로나식 인사하겠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쳐다보시고 주먹을 부딪히면서 저 따라서 인사하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회개합시다. 은혜 받으러 온 얼굴이 어쩌자고 이 지경이요. 끝나면 안 됩니다. 불면증 생기. 다시 주먹을 이렇게 인사하세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이 있어서 환난 날에 건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인사하세요. 시작.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세에서 이렇게 나랑 인사한 분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게 생겼다. 아멘. 가망 없어 보인다.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불길과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보 성신의 임하사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함 주의 제단 무리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옵니다.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만 아멘.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아멘 불러 충만하게 함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합소서.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함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어튼 믿음이 하옵나니 저
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최고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지고나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만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인도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오 주여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여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선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있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산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여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여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산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받았네.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주라 영원토록 찬양해 주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사랑하자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다윗과 무비보셋. 이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다윗과 무비보셋 두 사람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많은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장 우정을 나눴던 친구 요나단인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여러분 내가 요나단 때문에 왕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집안에 은혜를 좀 베풀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집안에 핏줄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한 신하가 왕이요. 그 사울의 집안에 그 집에서 종살이했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시바를 불러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 시바를 이상하다. 야 이상하다. 뭐 은혜스럽게 들으세요. 발음이 좀 세도 그 시바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면 누가 살아있는지 좀 알 겁니다. 그래? 그럼 그 집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인 시바를 불러와라 그랬어요. 네가 시바냐? 네,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집에 은혜를 베풀라 그러는데 그 사울의 핏줄 중에서 살아있는 핏줄이 있냐?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핏줄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5살 때 도망을 가다가 피나 피신을 가다가 유모가 이렇게 안고 가다가 어떻게 넘어졌는데 그만 두 다리가 망가져서 병신이 돼서 부러져서 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두 다리를 못 쓰고 절뚝발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 두 다리가 절뚝발이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무비보셋을 불러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무비보셋을 불러왔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왜 왕이 바뀌면요 앞에 있는 왕의 핏줄부터 다 죽이잖아요. 모반의 씨를 없애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다윗 앞에 갔을 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냐? 예,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넌 오늘부터 왕자들과 함께 먹고 왕자들과 함께 마시고 왕자들과 함께 이 성에 거하며 그리고 나와 같이 밥상 수라상에서 같이 겸상을 하자.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니 조금 전에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랬던 무비보셋이 이번에는 주여 주의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때 이렇게 선대하시나이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은 이러여 다윗의 궁예의 왕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오늘은 이름들이 다 안 좋습니다. 시바도 나오고 압살롬도 나오고
이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이 되겠다고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이 그때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피신을 가는데 성경엔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경황 없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얄미운 놈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인 거예요. 불러요. 무비보셋, 나는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먹이고 입히고 왕궁에 지내게 하고 나랑 같이 겸상으로 수라상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피난 갈 때 너는 왕궁에 홀로 편안히 거했냐?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었냐? 너는 은혜에 보답도 안 하냐? 아멘은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왕이여, 내가 두 다리가 절뚝이고 절뚝발이라서 왕을 쫓아갈 수는 없었고, 또 그 일에 대하여 시바가 나에게 거짓으로 말해서 내가 왕을 쫓아갈 수 없었지만, 왕이 떠난 그날부터 돌아오는 지금까지 내가 두 발을 맵시내지 않고 옷을 빨아입지 않으며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수준이 거의 노숙자인 거지, 노숙자. 그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그 모습을 살펴보고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니,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은 게 뭐라고 다윗이 그 화가 풀리고 오해가 풀리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오해가 풀려서, 그래, 내가 노에서 너에게 줬던 네 할아버지의 재산 밭들을 너한테 줬는데 내가 오해를 해서 그걸 나 뺏어다가 저 종 시바에게 주지 않았냐? 내가 그걸 다시 다 찾아서 뺏어서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왕이여,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저건 그냥 다 이름이 이상한 시바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 다윗이 감동을 해서, 야, 네가 그놈의 밭대기 논대기 그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은 게 아니구나. 시바야, 너 오늘부터 무비보셋의 종살이를 해라. 그러니 다 그게 그것거지 뭐. 그래서 다윗과 함께 그렇게 왕궁에서 살았는데 3분년 기근이 온 거예요, 나라에. 3분년 3분년이 된다. 연분년 3년을 줄이면 3분년이 연분. 이제 매년 3년 동안의 기근이 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이 기근에 3년 연속된 가뭄이 무슨 연고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아, 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핏값을 호소해서 그 원한 맺힌 핏값 때문에 그 피의 소리가 하늘을 사무쳐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다.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렀어요. 야, 내가 이 가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품고 핏값을 호소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것처럼 비가 안 온 건데 도대체 뭔 억울함을 호소하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왕이여, 사울이 왕에 있을 때 우리 경내를 쳐들어와서 우리 남자들을 때로는 죽이고 우리를 경내에서 쫓아내고 우리를 그 모든 지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해서 그 일로 핏값을 호소합니다. 이 원한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남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이 핏값을 구하지 않겠냐? 사울의 핏줄 7명을 주십시오. 그 7명을 죽여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온에다가 목매달아 달아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원한을 품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풀고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7명을 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핏줄 중에 1순위가 누구예요? 무비보셋. 직계요, 직계.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다윗이 베푼 은혜에 대하여 두 다리가 절뚝이라 쫓아가지 못했지만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는 모습으로 다윗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은 빼고 안 주고 환난 날에 지켜주고 엉뚱한 거 7을 주는 거죠. 아멘 안 하는 거, 강사 째려보는 거, 성질 내는 거, 째려보는 거, 죽어도 밥 안 사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7을 줬어요. 그 7을 다 죽여서 기브온에다가 목매달았다니 그 땅에 비가 내렸더라. 그래서 그 환난의 날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지켜줬더라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은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이 무비보셋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먼저 간 요나단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3가지인데, 이 은혜는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했던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은 건 그 다윗의 은혜에 보답한 무비보셋의 보답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럼요, 문제 속에서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은혜 받은 3가지 은혜는 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 3가지가 뭔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선택. 크게 선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구원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봐요.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다시, 은혜가 뭡니까? 좀 더 자세하게 대답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지, 구원. 그런데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주 천지간의 최대의 복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감사할 복이요, 나 같은 거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미리 정하시니가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택했지 무비보셋이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 베풀 자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베푸는 자를 찾으시다가,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는 과정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선택이에요, 선택. 아멘. 무비보셋은 선한 일을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일방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아유,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거 구원 안 합니다. 아니 꼽지 더럽지 매식겁고 치사하지 쪼들이 빈찌리 빈댕이 소갈머리. 이 세계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죽어도 아멘 안 하고 강사철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아유 혈기와 짜증과 오만과 불손과 이기주의와 아유 이게 나 같은 거 어느 구속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구원받은 것 같다고 시끄럽다고 안 믿는 것들 중에 착한 것들이 어디 한둘이냐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아파서 예수 믿었다고 시끄럽다고 그러면 중환자실에 있는 건 다 믿냐고. 어떤 건 그래도 우리 가문이 좋아서 시끄럽다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더 가문 좋은 사람들이 아주 천지백깔이고 아주 허벌나게 많구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나빠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나도 몰라. 아멘. 그 무비보셋이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저 동네 이름이 로드발이에요. 로드발. 오리발이 아니고 로드발. 오늘 놈의 이름들이다.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두 다리가 절뚝이면서 살았어요.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황무지예요. 황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 세상에서 황무지에서 두 다리가 절고 절뚝발이로 죄로 절고 교만으로 절고 음란으로 절고 호색으로 절고 욕심으로 절고 미움으로 절고 아집으로 절고 교만으로 절고 그래서 지옥 아름목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 선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에 미리 정하시니가 부르시니가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니가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구속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이요 그런데 그걸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대. 배설물로 여겼대. 바울도 구원받은 건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선택이야 선택. 할렐루야. 그 다음 받은 은혜가 뭘까요? 그렇게 선택해 나셨다가 따라하세요. 부르심.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불렀어. 주님이 나를 불렀어. 그렇죠.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보니 주님이 불렀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모하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뭔 뜻일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는 예수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때 전화가 왔어요. 주님이 지금도 그 어린 양을 찾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아이고 내 속에 뭔 선한 게 있어서 내가 주님을 스스로 찾아오냐. 아팠다고? 아플 때 누가 와서 믿으라 그렇겠지.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모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내 속에 뭔 선한 게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자연을 보고 뭐 환경을 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오냐고요? 아니,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게 뭐냐면 아래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위에서 열어, 계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극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막을 확 제껴주는,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내 속에 뭔 거룩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멸치 똥구녕에 나오는 똥가루만큼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먼저 알았을 텐데, 내 속에 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아냐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무비보셋을 불러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하세요. 베푸심. 베풀어 주시는 거지. 베풀어 주시는 거. 뭘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주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처음에 왕 앞에 와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도 죽이지나 마라 주옵소서. 지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고 왕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왕에서 내 상과 함께 먹자 그랬다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대번, 조금 전에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고 나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러다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러다가 더 은혜가 드러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정말 지렁이와 같고 죽은 개와 같고 어찌 이런 개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런 거 주님이 안 불러줬어. 주님이 은혜를,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이 자체가 은혜. 구원받은 게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당자가 아버지의 그 영접을 받을 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신분은 주님의 자녀인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종같이 일하겠습니다. 나 신분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너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조요, 강조. 너 은혜가 많았어. 할렐루야.
나 같은 거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에요. 나 같은 거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은 어떤 영혼이 미워. 할렐루야. 간증했던 것처럼 저 천안의 온양에 온재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광해교회를 심우하셨는데 못난 거 들어와가지고 설교하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주일날 밤에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드럼을 청년이 하나가 치는데 우와 드럼이 뽀개지도록 칩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인 거예요. 청년이 다운 증후군, 박자가 맞아. 그런데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가는데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두세 번씩 들락날락거려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나 성도들한테 전화를 하시나 그런 걸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걸 느끼셨는지 수요일날 식사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 장로님 딸로 태어나서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2등을 하면 잠을 못 자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모든 거 할 때 1등을 해야 돼. 장로님 딸로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주일학교 출석 1등, 성경 암송 1등. 그래가지고 이제 온재천 장로님 아들 만나서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집사할 때도 집사로 봉사할 때도 교회 출석 1등, 새벽 예배 1등, 성경 암송 대회 1등, 구역 예배 1등. 성도들이 목사님 양말 사주면 자기는 신발 사줘야 돼. 성도님들이 구두 사주면 이 양반은 양복을 사줘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2등하면 아멘이 안 나오는 이런 사람. 그러다가 이제 딸을 낳고 그 딸이 첫째 딸이 6살 때 아들을 하나를 낳는데 아들이 드럼치는 아들인 거예요. 다운 증후군 장애우를 낳은 거지. 엉엉엉엉엉엉 울었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1.5, 2.0인 양쪽 시력이 둘 다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때 흘린 눈물이 하나가 이만했다. 왜 그렇게 울었냐? 그런 아들 난 게 불쌍해서 운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애를 낳은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제 1등은 물 건너갔어. 그때만 해도 이런 아들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같고, 이런 아들을 낳은 자체가 이제는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꼭 자기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걸 하지 말고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 아멘이 안 나오면 주여 이걸 해야지. 이건 또 어느 나라 방언인지. 어디까지 했죠? 간증을? 간증을 어디까지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못됐냐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기는 그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 줄도 모르고 주일날 빠지기를 했냐, 성경 구절을 안 외우기를 했냐, 부모가 헌금을 줘도 삥땅을 한번 친 적이 없고, 그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의 생각하기는 잘했는데 왜 이런 아이가 나와야 되냐고, 이제 1등은 물 건너갔다고 완전히 이제는.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러워서 이런 아이를 낳았다는 게 자기가 용납이 안 돼서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다 망가질 정도로. 사모님만 그래도 자기가 안 깨졌는데, 그 아들이 5살 때 온재천 집사님이 운전하고 사모님이 옆에 앉았는데, 그렇게 그 온양의 지방길을 다니다가 어느 길 가다가 큰 차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다가 옆으로 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비탈길로 내려가서 그냥 앞에 있는 나무 같은 것들을 들이받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온재천 집사님은 별 안 다쳤는데 사모님은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그 앞에 차에 허벅지가 걸려서 이 허벅지 두 뼈가 부러진 겁니다. 이게 부러지면서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죽여져 가지고 이게 들이쳐서 사모님의 그 자궁이랑 방광을 찔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각서를 그 서약서를 쓰고서 수술을 하는데 8-9시간의 큰 수술인데 영동이 쪽에 있는 뼈를 이식에다가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서 이제 틀을 맞추고 이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 후에 100% 휠체어 탑니다. 못 걷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각서를 쓰고 수술을 하고 사모님이 8-9시간의 긴 수술을 마치고 병상에서 눈을 뜨고 진통제의 기운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양쪽 허벅지가 여기가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 아주 그냥 칼이나 꼬챙이로 이쪽을 아주 그냥 눌러 쑤셔주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마약 성분 있는 진통제를 그냥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법이 허락하는 데까지 맞고 버티는데 그래도 얼마나 아픈지 사모님 왈 그런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자기가 깨지지 않는데 자기 몸뚱아리가 그렇게 아프니까 자기의 교만이 그때 깨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파서 울다가 회개하고 아파서 울다가 회개하고 그때 흘린 눈물이 하나가 아니야. 눈물은 떨어지긴 하지 콧물은 떨어지지 않은 게 매달려 거기다가 침까지 흘리면서 저것들이 아멘도 안 하고 어디서 가서 이거 했더니 목사님 그거 10분만 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따라해요. 눈물을 흘리면 인상이 좋아지고 콧물을 흘리면 피부가 좋아지고 침까지 흘리면 만사가 좋아진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진짜 휠체어를 타시고 1년 반 동안을 휠체어를 타며 병원을 통근해가며 치료를 받다가 1년 반쯤 됐을 때 미국에서 친구 하나가 왔는데 반갑게 막 인사를 했대. 그래서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야야야야야 너 방금 지금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온 거 아니야? 보니까 사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서 그 친구를 붙잡고 반갑다고. 네 소식 들었는데 내가 멀리 있고 뭐 어쩜 못 왔는데 지금 왔다고. 그런데 너무 반갑다고. 사모님 걸은 거예요. 사모님이 안 거라고는 회개밖에 없어. 회개밖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그래서 사모님이 거기서 이 다리를 고침을 받고 그 아들을 데리고 신랑과 함께 아예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3년을 그 아들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고쳐진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거기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 주의 길을 가라.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했겠지. 지가 못 들었겠지.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제 아들 낳는 건 포기하고 또 그런 유의 장애우들이 또 일찍 하신다네. 어쨌든 간에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고향에다가 개척을 해서 황해교회라고 하는 걸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딸들은 멀쩡해도 힘든데 목사님은 얼마나 그래. 근데 조금 그렇게 들으면 저도 예배 시간에 좀 아들이 웃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좀 정신이 없긴 없어. 그런데 목사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 됐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며 이 시간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한번 부릅시다.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우리 이거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찬양해. 라라라라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마지막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도 은혜로 받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리고 모반이 일어나고 도망가고 돌아오니 궁에 돌아와 보니 무비보셋이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온몸을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거는 또 어떤 걸까? 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가고 우리 주님 가시는 그때부터 다윗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얘기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 시작.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당신이 아들의 모반으로 인하여 피난간 동안에 나는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발을 맵시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나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이 없는데 내게 뭔 기쁨이 있겠냐? 이제는 그 어떠한 기쁨도 왕이 없는 궁궐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옷을 빨아서 어딜 가겠으며 두 발을 맵시내고 어딜 가겠으며 수염을 깎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제는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으로 보답하는 거라.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개가 토한 그걸 다시 취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내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버린 죄를 다시 주워 먹지 않는 거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독창 좀 하게 내버려도 좀 독창 좀 노래를 못 부르게 만드네. 어디까지 한 거야?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알아, 나도 알아. 가사 안다고. 그 새를 못 참고 그렇게 들어오면 되나?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 아주 좁은 의미에서 뭐를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봉사하면 뭐하냐? 세상에 나가서 또 죄 짓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 세상에서 죄 짓는데 그건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세상에 쾌락이 없고 세상에 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곳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께 끊어져야지. 이제는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고, 아멘, 할렐루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본질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 주님 없는 물질, 주님 없는 건강, 주님 없는 모든 것 다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 걸 끊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득실을 따지지 않는 신앙. 시작. 무비보셋의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고 오해가 풀린 다윗이, 시바야, 내가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네 말을 듣고 그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사울의 집안의 재산, 토지나 이런 것들을 너한테 줬는데 그거 다시 다 무비보셋에게 줘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왕이여, 그거 그냥 다 제 주십시오. 나 그것 때문에 두 발을 맵시내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안 깎은 게 아닙니다. 나는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됐습니다. 나 그것 때문에 아니, 이제는 뭐예요? 득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봉사하면, 충성하면, 일하면, 헌신하면 주님은 나 뭐 줄래요? 안 주면 안 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은혜에 감사해서 했을 때 환난이 와도 가는 거고 고난이 와도 가는 거고, 뭐 인정과 진짱과 뭐 그런 게 오면 감사한 거고, 그걸 떠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제는 득실을 따지지 않는 거지. 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요. 왕이 편안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족하다. 오직 이제는 그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가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남편도 사랑하고, 이상하잖아. 그럼 또 어떤 것도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주 이만 이상하잖아. 아내만, 남편만, 하나님만, 이렇게 되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그냥 비유가 좀 그래서 이해하고, 사파를 아십니까? 사파. 이쪽 눈은 저기 보고 이쪽 눈은 저기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더블 포커스라 그래요. 이게 영적인 사팔들이 많습니다. 한쪽 눈은 주님을 보고 한쪽 눈은 세상을 보고, 이 태영적인 사팔. 걸어갈 때 이렇게 가면 돼요. 이쪽 갔다 이쪽 갔다, 갈팡질팡. 두 눈이지만 한 곳을 보는 거예요. 한 곳을. 그거를 싱글 포커스라 그래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눈은 두 개지만 주도가 아니야. 요쪽은 주님이고 요쪽은 남편이고 요쪽은 옆집 아저씨. 이게 아니라고. 남편도가 아니고 주님도가 아니고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에요. 뭐를 드리고 얼마를 드리고 몇 시간을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신학을 하고 안 하고 이건 다 나중 문제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득실을 따지지 않는 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지구 땅덩어리를 다 팔아도 못 갚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의 일하면서 그깟 일하면서 뭔 그렇게 득실을 따지냐고. 풀타임 사역자도 아닌 것들이.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로 평안한 신앙. 시작.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왕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아멘. 좀 순하게 해요, 순하게. 왕이 계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이제는 소유로 평안한 신앙이 아니라, 소유가 없으면 불편은 해도 불안하지는 말자고. 나도 불편한 게 많어. 그러나 불편은 안 돼. 없어서 불편은 해. 불안하진 않아. 왜 이래 분위기가? 불편은 해도 불안하면 안 되지. 우리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원수마귀들이 쏘는 화전이라는 말이 불화살. 여러분 그 영화에서, 중국 영화에서 보면요, 그 적벽대전이라든지 내지는 영웅이라는 영화에 보면, 우와 저것들 화살을 쏴대는데 그냥 벌떼처럼 하늘에 그냥 여자분들은 이게 안 봤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냥 소나기처럼 오잖아요. 그 화살이 그렇게 쏟아질 때는요, 방패밖에 없는 거예요. 방패. 그때는 이것들이 하고 나가면 뻘쭘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걸 막는 건 뭐밖에 없다? 믿음의 방패라. 그 로마 병정의 방패는요, 높이가 1m 20. 그 다음에 폭이 이게 70cm 정도. 그래서요, 그렇게 날아올 때는요, 전쟁에 날아올 때는요, 이렇게 해서 그걸로 딱 하면요, 화살이 방패에는 꽂혀도 절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요, 옆에 있는 로마 병정의 방패하고 서로 맞을 수 있는 각이 있어서 너무 심할 때는 서로 연대해가지고 팀을 이뤄서 그 방패를 가지고 큰 면을 만들면은 어떠한 불화살에도, 그리고 이 로마의 방패는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무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전쟁할 때 여기다 물을 죽인대요. 물을. 그래서 무겁지만 불화살이 떨어져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게 퍼지질 못한다는 거지, 태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시험이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오는 겁니다. 실패든지 질병이라든지, 욥같이 질병이라든지 재산상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게 올 때에는 뭘로 막아내라? 믿음의 방패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삶이 불편해도 그 불편한 삶 속에서 오는 그 원수마귀들의 불화살 같은, 화전 같은 화살을 쏘아내도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럼요. 믿음에 막 배로 막아내고 이제는 나는 소유로 평안한 사람이 아니다. 은혜로 평안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갈 때에 여러분 속에 오늘 금덩어리가 생기고 통장이 생기고 등기가 생기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해서 가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3년 연부년 기근 들었을 때 누구 때문입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 왜 그러냐? 기브온 사람들아 사울 때문에 그런 핏줄 7명을 그러면 무비보셋은 안 주죠. 환난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호한 이유, 환난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지켜준 이유, 이 무비보셋은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 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피난길에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 신앙,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을 끊어버리는 것.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은 내 안에 살 수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는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주셨으니 내가 주를 일을 할 때 뭘 따질까? 이거 하면 내게 뭐가 생기나?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나? 그런 득실을 따지는 신앙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소유가 적어서 불편할지라도, 이제는 건강이 그래서 불편할지라도, 이제는 은혜로 평안하고 불편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으며 감사 속에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건져주는 거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에 여러분의 뭘 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뭘 담는 거예요? 돈을 담는 게 아니라 뭘 담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라고. 마음을. 아멘. 얼마를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겼냐, 이게 중요한 거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코르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코르반, 재물을 드려서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쓰는 물질이 아닌 이 물질을 주를 위하여 드립니다. 득실을 따지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건져내심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불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은사도 주옵소서. 아파서 왔습니다. 믿고 기도하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아멘.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거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전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예수님만. 찬송합시 예수님만.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여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 예수님만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성령 건너 이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형을 하면서 지었나. 온 세상 대당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 이 세상이 제물로는 내 근심하고 저를 못 면하리. 또 천국에 갈 길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여 다 배불리 먹고서요 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도 주세요.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간축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하네 불러 충만하게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하며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앞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 내 영혼의 소원을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들은 무릎 꿇고요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두 손 들고 성령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한 번만 더 성령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마지막 성령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 주여 우리의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그렇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주여 이라라라라라라
이를